안녕하세요. 히브리서 워드 CJ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4절과 7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께 꽤 익숙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말씀과 평행구조에 놓인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 공회 안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을 다뤘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바깥들에서 베드로와 하녀들 그리고 곁에 선 사람들 간의 그 긴장감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는 이 두 장면을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평행이 되게끔 나란히 놓고 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단락의 본문을 볼 때 쉽게 베드로의 실패담이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나요? 64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내는 선언이라고 말했었죠. 예수님은 지금 결박되어 신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밤, 같은 사건 속에 베드로도 있었죠. 예수님의 뜰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동안 베드로는 뜰 밖에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침묵으로 시작하며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베드로는 질문이 계속될수록 그 부인의 강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라는 첫 질문에 베드로는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는 정도로 끝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여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는 말에 나는 맹세컨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라고 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제 말투 보니까 쟤도 같은 패거리야 라는 말에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몰라 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 베드로는 점점 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까지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민감한 영역을 지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체제, 질서, 권위, 기득권을 지키려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안전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런 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나라가 나의 민감한 영역을 건드릴 때 우리는 종종 물러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적 열심과 고백이 있지만 정말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은 돈과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안전한 곳에 보존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74절과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길로 간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굳어졌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통곡은 인간적인 실패가 끝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경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닭 울음소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얻어진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인 삼으려는 우리 가운데의 욕망과 그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좌절과 실패 앞에 성령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베드로는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베드로를,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